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세워져 가고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아브라함은 큰 복이 자녀의 복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 무척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미안한 마음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이를 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높여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될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다 성인이 되고 다 컸다 할지라도 어머니 눈에는 항상 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세 먹은 어머니가 계시고 80세 먹은 아들이 있어도요, 아기입니다. 아기야 그래요. 항상 어머니는 아기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삭은 한 것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삭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휘어잡고서 말이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밀쳤대거나 이삭이 도망갔대거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복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죠. 요셉도 말이죠, 비록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비록 딴 나라로 팔려가기는 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요, 언제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집에서는 맨날 형들에게 말이죠, 그냥 미움받고 해침뛰기였고 그냥 맨날 고자장이었고 이런 자였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요셉도 말이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기도가 들어가 있었고 아마 그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잘 자라났던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이 있는 곳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정말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거기서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내가 배신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는 말이죠, 왕의 음식은 안 먹겠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연 어린 나이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는 왕으로 뽑혀가지고 기름까지 부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다윗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뭐 그렇게 특출나게 나오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요, 다윗이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갔다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이 골리앗을 말이죠, 한 방에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말이죠, 붕 떠오르는 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왕으로 추앙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윗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다윗의 눈은 어떻고, 다윗의 몸은 어떻고, 다윗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501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말이죠, 이 예술가가 말이죠, 이 다윗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1년부터 150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제 이 다윗의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의 상이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깜짝 해도 눈 가리지 마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뭐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자, 근데 이 조각상은 말이죠, 이 다윗상은요, 높이가 17피트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산을 하면은 한 5m 18c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여러분 중간에 띠 정도 하나 둘러가잖아요. 그 정도 높이의 이 조각상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눈은 지금 뭘 보고 있냐고 하면 저 멀리 있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왼쪽 어깨에는 물인매가 걸쳐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물매죠. 물매, 돌을 잡아 돌리는 물매, 이것이 여기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오른손에 잡혀 있는 게 보여요? 예, 거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지금 도약돌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양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켈란젤로는 말이죠, 이 다윗상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룬 인간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다윗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이제부터 우리 다윗이 이런 자의 모습으로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마도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의 경험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윗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리앗과의 경험을 그가 반영해서 아마도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그가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목동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언제나 그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잡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자기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이 맹수들이 달려 들어왔을 때 그 맹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이 사울왕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를 물어가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다윗이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맹수가 오잖아요.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양을 한 마리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지팡이로 쳐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물려갔던 짐승을 데리고 왔다, 내가 뺏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손에 뭘 가졌다고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말이죠,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가 내 양떼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내가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양떼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보호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는 아마도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내 잔이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다윗의 엄청난 큰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더 큰 고백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행하실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게 있더라고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나에게도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자,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의 잔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또 넘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잔까지라도 그것을 내가 빈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놀랍도록 신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주셔요. 그 자꾸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자꾸 그냥 천국을 막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막 그냥 푸시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막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다윗의 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복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흘러 넘쳐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100사람에게 물었는데요, 14명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매 살고 있습니다. 14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11명이 아우, 나는 그냥 충성합니다, 난 넘칩니다, 그냥 요즘에 저축도 하고 있어요, 적금 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11명이. 그리고 나머지 75명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근근히 삽니다.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11%, 11명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11명 가운데 정말로 내 잔이 넘쳐서 한 걸음 더 나가 다른 사람의 잔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100배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100배의 복을 받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근데 벌써 넉 달이 지나갔어요. 넉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조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내 분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는 내 잔이 넘치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린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시다. 오늘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목자는 양에게는 꼭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은 바로 나는 양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양은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특성은요, 멀리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멋대로 가다가는 다 절벽에 떨어지든지 웅덩이에 빠지든지 맹수에 잡혀먹든지 그런데요. 그래서 목자가 가는 데만 따라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절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양들이 가져야 알아야 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삶은 넘치는 삶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넉넉함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푸른 초장에도 나는 갈 수가 있었고 쉴 만한 물가로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래요. 나는 목자다. 누구의 목자라는 거예요?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말이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아픈 곳, 병든 곳 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고 치료해 주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지쳤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냥 못 가니까 거기 앉아있다가 지쳤고 저녁 때까지 그들이 못 가고 말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이들에게 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주어라 라고 했더니 그들은 세 가지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는 빈들입니다. 두 번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돌려보내세요. 집에 가서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요, 곧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볼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핑계댈 때가 있어요. 아유, 여기는 빈들인데요. 아유, 장소가 나하고 맞지 않아요. 이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유, 날이 저물었는데요. 아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뭐 이러고요. 그 다음에 200대장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본금이 부족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핑계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5개의 떡 5병, 2개의 물고기 2여, 5병 2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이 말이죠, 다 잘라 나누어 주었더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답니다. 먹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먹다가 흘렸잖아요, 사람들이. 예, 너무 맛있다 먹다 보니까 막 흘려요. 그래가지고 흘린 것을 다 주워담아 보았더니 그것이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고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요, 안 됩니다. 여기 장소가 틀렸고요. 여기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나 뭐가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람 다 먹일 수도 없고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그냥 간신히 간당간당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이 살아나면 된다. 맞아, 그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나오는데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호흡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써요. 목숨, 생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뭐 이런 것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호흡하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잘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잘 되는지, 언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것, 잘되는 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영혼이 살면 범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다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암만 똑똑해도 안 되고 암만 돈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영, 혼, 몸, 이것이 잘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몸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죠. 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요, 뭐만 있을까요? 몸만 있어, 몸만. 육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으로 치면 이 몸만 있어, 몸만. 꽃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 강아지는요, 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사고, 생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강아지도 생각이 있더라니까, 강아지도. 그래서 말이죠, 야, 생각이 있네 얘도. 내가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생각이 있어요. 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후하고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거예요.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요. 육을 고치려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좀 문제가 있어. 혼이 여러분은 뭐 지식, 뭐 이런 사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이거 고치려면 좋은 스승 만나면 되는 거예요. 유능한 스승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가 생기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의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영을 살리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을 살리려면 딴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근데 영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우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머리 혼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아멘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박수를 치면서 하고 여러분이 머리를 치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속에 영이 듣는 거예요. 영이 아멘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 제자로 택함 받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냥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실에 차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이른 새벽에 동토 오를 때에 그는 빈 털털이 된 모습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배를 세워놓고 말이죠, 그물을 짚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굴 지나가시다가 여보시오 하고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죠.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의 배를 빌리시고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지도 못하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이제는 말씀이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 어젯밤에 허탕 쳤는데, 나 집에 그냥 들어가면 내 욕먹 진짜게 먹는데, 그 내 배를 떴으면은 뭐라도 죽어가지 그냥 가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너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집에 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때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네 일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실망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의 혼도 말이죠, 정신이 막 없어요. 집에 가면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듣는다고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요. 예? 저 밖에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그들도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영이 다 거기 들어있다고요. 근데 지금 다 어떠냐? 죽어버렸어요. 잠자고 있다고요. 이거 깨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복음 말씀이 들려오면 영이 깨어나요. 시원하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랬더니 주님도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말 전하는 사람,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내가 당신 말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당신 말을 들으니 당신 말을 내가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좋아요.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하고서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종하는 가운데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느냐? 순종을 했더니 자기가 영에 따라서, 영의 명령에 따라서 말이죠, 순종을 했더니 웬일이냐고요? 밤새도록 거기다가 자기가 30번 40번 금을 던진 곳이었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던 그곳에서 말이죠, 고기가 어떻게 많이 잡히든지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는요,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자, 여러분, 베드로 바보 아닙니까? 고기 갖고 집으로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주셨으면 갖고 집으로 가야지. 왜 그걸 다 버려두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영이 살면, 내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영적인 것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의 삶으로 우리 삶의 모두가 싹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거고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은 거고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고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쓰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면 모든 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면 절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영이 오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믿어야 된다 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평생에, 내가 평생도록 살아오음에 있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니,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내 잔이는 엄치는 아니다, 그냥 우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선하심은 토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것은 뭐냐? 좋다, 복이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 자비와 인자와 은혜와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선하심만 정확하게 여러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냥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풀리게 돼 있다고요. 그 선하심이 뭔가를 분명히 잘 아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 삼아 줄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먼저 뭐 먼저 구하라고요? 아버지,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부르래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셔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은 없대요.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 갖다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신대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 다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분 계셔요? 네. 우리 집엔 TV가 없어가지고 제가 TV를 못 보는데, 요새 뭐 어디 연속극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막 그냥 뭐를 그걸 막 가져가려고 막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준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막. 잠깐 봤어, 잠깐 인터넷으로 내가 잠깐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또 흥미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또 켜놓고 아이패드 켜놓고 좀 보다가 간뒀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게 다 줘요. 없는 거는 못 주지요. 어디 가서 훔쳐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 있는 것은 다 자식에게 그냥 줍니다. 그런데 줌에 있어서요, 제일 좋은 것을 줍니다.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자기 아들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막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고통이 여러분 나만 닦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줄까, 뭐를 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선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은 그런 것이고요. 그럼 인자하심은 무엇이냐?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라고 해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과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요. 그렇죠? 예? 엄마는 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도요 아버지는 애를 위해서 안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애야 뭐 또 나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애를 위해서 죽어요. 엄마는 죽는다고. 예? 우리 교회는 그 아버지들 그렇게 다 죽으세요? 죽어야죠. 뭐 어떻게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왜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까? 왜 그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냐는 거죠. 그 아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너를 낳았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똥살똥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그 아이한테는 뭐 내가 뭔가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주는 거죠. 철길에서 말이죠, 철자가 막 애가 거기서 도망 못 가고 막 얼쩡얼쩡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야 하다가 애가 쳐 죽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뛰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애 밀치고 자기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 차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동원사님, 난 안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동원사님 제가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주신다, 이거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란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서 말이죠, 이제 원래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목사가 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 정말 목자였으니까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4가지 경우에만 풀밭에 들어눕는다. 첫 번째, 주변에 맹수가 없어야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풀밭에 들어눕는다. 두 번째,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 양은 들어눕는데요. 세 번째, 몸에 빈대 벼룩이 없어야 들어눕는답니다. 뭔가가 있으면 절대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로,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야 들어 눕는답니다. 이게 양이 들어 누울 때에 아주 정확한 목자가 본 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그러면 내란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다시 살리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푸른 풀밭에 벌러당 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그 넘치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도 넘치게 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4절합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